오늘도 이곳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에 가면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가장 싼 햄버거가 31,000원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럼 가장 비싼 햄버거는 얼마일까요?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뭐 금을 넣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밖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억 원, 3억 원 되는 집을 사기 위해 예를 쓰고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지만 서울의 어떤 빌라는 한 평에 2억, 3억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놀래지만 그런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요주에 이 첼시 아울렛이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품을 둘러보고 와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래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주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판다는 가게에 가서 양복을 보면 30만 원대 양복을 팔면서 좋은 양복이라고 우리들은 사 입고 또 그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은 좀 비싸 보인다는 양복을 내놓으면서 이걸 한번 입어보시지 않겠냐고, 은근히 살 수 있겠냐는 그런 표정으로 내놓는 양복은 한 50만 원대 양복이었습니다. 근데 첼시 아울렛에 가서 본 양복은 그것도 철진한 양복인데 300, 400, 수백만 원짜리 양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양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기가 죽어서 조용히 나왔다는 무용담을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운 이 세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타들을 선망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경합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그들의 삶이 부럽고 그 삶이 어떠할까라는 그런 선망 때문에 스타들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데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멋있는 집이 보이면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 집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부러워서 계속 뒤돌아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높은 세상도 있지만 또 낮은 세상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입이 나올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저것이 인간의 삶인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가난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있습니다. 상상 밖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세상 밖의 세상들이 수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그 바라보았던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세상을 이 땅에서 가져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서 지금 여기 도달했습니다. 그 30세 무렵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던 이 상황은 드디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잠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15살 무렵에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7명 형들을 다 제쳐놓고 양치고 있는 자기를 급히 불러와서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를 택하셨다. 앞으로 너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멋진 삶이 앞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암시나 언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형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좀 막내 아들을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조차도 껍벅 넘어갈 정도로 훌륭한 형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었죠. 그 이후로 17살 무렵에 사울 왕궁에 취직이 됐습니다.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 갑자기 왕궁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왕이 살아가는 왕궁 그 멋진 집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1, 2년쯤 후에는 백부장이 됐고요. 곧바로 그 다음에 천부장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 됐고요. 대대장이 된 것을 말합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평생 양을 치며 살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밖의 세상을 이제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밖의 세상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축복해 주면서 너는 멋진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인생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자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살 무렵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한나라 왕이 이 어린 소년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 있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그런 집념 어린, 광기 어린 추적자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이 10여 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밖의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7세 무렵에 또는 18세 무렵에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장대한 블레셋의 장군, 그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진 이 신앙의 세상, 경험의 세상,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블레셋 장군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리고 물맷돌 던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맹수가 다가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도 그가 가진 세상 바운더리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갑자기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시편에서 수없이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밖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감당할 때도, 맹수를 감당할 때도 그 신앙의 그 지경이 얼마나 넓고 큰지 능히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신앙 밖의 일입니다. 세상 밖에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저 이제 끝장났는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의 일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과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밖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꼼짝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내가 왜 너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느냐? 내가 왜 너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느냐? 내가 그런 정도로 부족하고 한계적인 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알길래? 네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내가 너의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나는 너를 초월하는 존재다. 자, 이제 네가 알고 든든하게 속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벗어나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 밖의 세상으로 이끌어갈 때, 내 지식이 흔들리고 내 경험이 흔들리고 내 모든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경험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 밖의 세상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하고 당했던 고통도 세상 밖의 세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 왕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소년, 20살도 안 된 소년을 쫓아다니는데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나 인생 경험적으로나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뽑고 또 고르고 선택해서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을 추격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세상 밖에서나 일어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아래쪽 큰 푸른 물이 표시된 곳이 사해바다고, 저 위쪽에 푸른 표시가 된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 옆쪽에 지도 지명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자,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 지명들이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지역 바운더리의 동네 마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데 왜 저 지역만 도망 다닙니까? 저 북쪽 갈릴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안 올라갑니다. 저 지역만 도망 다녔어요. 그래 놓고 난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라고 막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몸부림쳤던 다윗의 삶이 있었는데, 저 지역으로 도망 다녔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이곳으로 도망가라, 저곳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저 제일 위에 기부아라고 빨간색에 써 있는 도시가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저게 바로 그 당시에 서울 수도였습니다. 사울의 고향인데 저기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왕궁을 지어놓고 저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밑에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는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가나안 민족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저 여부스를 때려 부수고 거기다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여부스가 어떤 곳이냐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습니다. 가드, 헤레스풀, 아둘람, 그일라, 십, 광야, 마온, 엔게디 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밖의 일.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설명을 더 해야 되겠군요. 이쪽에 보면 모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저 지역이 사실 유다 지파 지역입니다. 저 지역 내에서만 맴돌게 하시니까 어느 날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쳤던 것이 모압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모압 왕이 너무도 잘 대해줘서 땅도 지급하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양도 기르고 이제 뭔가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초기에 와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좀 뭔가 살만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도 생판 모르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다시 돌아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안전한 땅이 예비된 것도 아니고 무작정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세상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땅인데요, 가드가 보이죠. 그것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가드 땅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정신병자 흉내를 냈다가 돌아온 적이 있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바로 가드에 또 들어갔어요. 왜죠? 10여 년 이상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다윗도 아주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또 가드로 또 들어갔겠죠. 거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무렵에 바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다 하고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가드라는 블레셋 땅에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내가 선택하는 세상 안에 안전한 땅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지시한 땅. 내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라고 궁금증을 또는 당혹하고 당황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지시일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십시오. 헤브론입니다. 역시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의 저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유다 땅 저곳에서만 돌아다니며 피신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도록 했을까요? 두 번째, 왜 사울은 저 바운더리 안에 좁은 유다 지파 안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잡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은 왜 또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헤브론으로 갔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브론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우리는 독립국가로 살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왕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당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다윗이여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상상 밖의 일이죠. 조금도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된 일이지 살다 보니까 그게 된 일이지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 밖의 일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저 다윗을 저기서 도망다니게 하셨냐면 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한 나라 왕이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잡히지 않고 살아서 도망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잡히지 않고 살아서 생존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밖에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건 이해 납득 불가의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무능한 왕이고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20살도 안 된 한 청년을, 한 사람을 한 나라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데 왜 못 잡습니까? 안 잡히는 다윗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시라고 이렇게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화시키는 그런 기반이 되고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면 다윗이 10여 년을 저 지역에서 맴돌면서 도망다닐 때 단 한 번도 민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분노가, 억울함이, 속상함이 치밀어 오를 뿐만 아니라 도망다니다 보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켓에 물건이 쌓여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입니다. 근데 600여 명이 함께 몰려다니며 도망치는데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폭력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내놔! 내가 지금 코가 석자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일라라는 곳에 그일라가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그일라는 저 유다 지역에서 아마 가장 그 당시에 부유했던, 농사를 잘 지어서 성벽도 있고 성문도 만들어 놓은 아주 대단히 튼튼한 좀 발전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 공격을 한 일이 있는데, 코가 석자인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야 될까요? 기도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생각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줘? 절대 그런 마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라 해서 이 시글락 아들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거기서 기반을 잡고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일화시키며 사울 왕의 남은 후손들과 세력들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7년 후에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왕 노릇한 다음에 그동안에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통일화시켜서 약 38살쯤 됐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좀 어느 수준입니까?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세워놓은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소망을 든든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견디고 감당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즐겁게 간증하시고 전파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오래매.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거죠.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점점 차근차근 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점점 차근차근 조금씩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함께 나눴던 견디고 버티고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사울이 10여 년 삶에서 도망자의 삶을 견디고 버텼던 거죠. 왜요? 왜 버텼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밖의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반드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왕인 저 사울을 이겨내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음에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성도 여러분의 삶도 더 강건해지고 강성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저
내 지식을 초월하는,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오늘도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